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프로토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인생을 새롭게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의 감정, 어제의 분위기, 어제의 시간이 오늘을 점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자꾸 오늘을 침해하고 오늘과 연결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제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주일을 안식하며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제와 연결되되 어제 없이 오늘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나 어제의 감정, 어제의 느낌을 뛰어넘어서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에 새로운 감정, 새로운 느낌, 새로운 힘,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독특한 관점이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새롭게 하늘의 은혜로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땡스기브가 새해 예배를 드린다고 요청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소중한 단체인 땡스기브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대표가 금식을 저와 함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하고 싶다고 그렇게 함께 5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출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는 앞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 환경으로 해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며 2022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NGO 단체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축복하심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희생 없는 예배가 되다 보니까 정말 형식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을 늘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더 큰 은혜가 더 큰 감격과 더 큰 헌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더 작은 감동과 더 작은 헌신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그저 예배를 설교해 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예배를 생각을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형언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늘 자유를 누리는 최고 축복의 자리고 또 세상적 가치로 무력해진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일어나 도전하는 최고의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4명이 드리는 예배지만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보이시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을 이렇게 말씀한다. 받은 것을 먼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게 전하는 것은 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먼저 전한다. 요 두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복음은 받지 않고 전할 수 없습니다. 받은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것.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죠. 전함을 받은 복음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죠. 주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그 먼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 전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이 사실이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다. 여기 먼저라는 단어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첫째, 최고, 처음 이런 뜻을 최상급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내가 받은 것을 제일 먼저 전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받은 것을 그 최고를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이런 표현이 아마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거죠. 자신이 받은 감동을 최고로 전해주는 거죠. 오늘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할 때 최고를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당당하게 자신이 프로토스 최고를 전해주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종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 바울처럼 최고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실력과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경주하여 당신이 전해준 감동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최고로 전한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를 쓰죠. 성경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최선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것은 뭐냐? 바로 성경대로 전했다. 성경에 기록된 바를 전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받은 감동을 최고로 전한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은 그럼 뭐냐? 그것은 복음의 핵심인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그 길을 열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최고의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으며 그래서 이 최고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최고로 전해주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놀라운 최고의 복음이 자신에게 전해진 경로를 밝히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이 놀라운 소식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여졌고 그 다음 12사도에게 보여졌다고 말해요. 6절에는 500의 형제에게 부활의 때에 일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졌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500여 명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여 여기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형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보여야 하기에 예수님은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 확신을 주셨고 훗날 그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최고의 복음을 만난 과정만 설명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앞선 이 부활을 경험했던 그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까지 500여 명의 그 부활의 증인들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8절 9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네 가지로 표현하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다. 가장 작은 자다. 교회를 핍박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지금 최고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최고로. 그러면
최고로 전해준 자기가 높여지는 게 이게 세상 가치예요. 세상은 최고를 전하는 그 포장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포장지를 아주 볼품없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예요. 최고의 복음을 고린도의 교회에 전달한 자로서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적 가치로 맞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최악의 모습을 밝혀주고, 아니 모르는 사실까지 들춰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최악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속죄의 은혜가 있는 하늘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누가 자기의 초라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속죄의 은혜를 아니까, 이 속죄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 속죄 안에 있는 자유가 너무 놀라우니까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에 반복되었어요. 그는 오늘 자신의 자리가 전적인 복음이 만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은혜로 믿게 되었음을 밝히며 고린도 교회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된 것도 은혜야. 니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야. 그거 자랑하고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약함을 감추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당당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소중한 은혜를 최고로 전하는 바울의 태도가 큰 울림으로 전해집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최고로 여기며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바울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은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복음을 최고로 만들어 전하는 것입니다. 늘 설교를 마치고 돌아서서 나를 볼 때마다 요즘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왠지 내가 높아진 것 같은 마음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위대한 은혜를 최고로 전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나를 낮추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설교를 잘하는 내가 되기 위해 복음을 동원한 것은 아닌지 정말 나를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최고의 수고를 하게 하신 이 은혜를 당당히 드러나며 최고로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겸손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고백하며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날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최고로 전달하는 아름다운 날, 그 은혜 아래서 나의 약함이 부끄럽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